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미 와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이제 50일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제 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이제 10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모여서 기도하신 지 이제 기도하던 10일째 되던 날,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를 주축으로요, 사도들이 소리 높여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의 유대인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이자 또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을 이룬 공동체가 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시작하는 바로 교회가 태동된 날, 바로 이날이 성령 강림 하신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그저 성령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교회가 태동하게 된 그 시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과의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독교인의 부활과 또 천국의 유업을 얻을 것임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기독교인인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셨는데, 기독교인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기독교인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아멘을 강요한 이유는요, 여기까지. 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이렇게 운율을 맞추듯이 아멘을 하시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이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아멘을 하시라는 거죠. 네. 아멘. 예. 자,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린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적인 어떤 큰 능력을 받아서 행하고 어떤 비범한 능력을 행하는 것,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행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는 것, 물론 이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매우 포괄적이면서 가장 근본적인 표현을 통하여 정의를 해보자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해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즉 경전이나 제사를 통해서 알게 되던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실천, 그리고 선지자의 계시를 통해서 행하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성령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구원과 하나님을 누림, 구원과 신앙생활, 이것은 이것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구나, 괴리가 발생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입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완성됐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의 측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이제 시작한 시작점에 불과한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 즉 교인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또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항구 도시이자 아주 막대한 부와 아주 우상 숭배, 또 철학, 지식, 유흥, 환락, 모든 세계인들이 모여들던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내부 사정은 이랬습니다.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의 주축 멤버들은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이냐? 이스라엘 멸망으로 인하여 이제 세계로 다 퍼져나간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경전에 기록된 메시아가 예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인 사람, 그렇게 믿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주축이 된 멤버들이죠. 그 다음 멤버는 누구냐? 유대인들을 통해 유대교를 접했던 이방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유대인들을 통해서 율법을 접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대교와 친밀하죠. 그래서 유대교의 메시아가 사실은 예수였습니다 라고 이제 전하면 이제 그 예수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림을 알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 이 사람들이 또한 멤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정말로 생짜배기 이방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것을 들고 영접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유대인들 다음으로 상당수, 아주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었던 멤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노예와 종들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평등이라는 것이 있구나, 해방이라는 것이 있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과 평등 또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합류하게 된 그런 멤버가 이제 교회에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다양한 신분 계층과 세상적인 지식 또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고요. 이념, 가치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로 해서 이 안에 이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교도였던 자와 유대교였던 자가 한 자리에 앉아 있고, 노예인 자, 현재 노예인 자, 그리고 주인인 자가 한 자리에 앉아 있고, 부자와 거지가 한 자리에 앉아 있고, 철학에 근거한 인본주의자와 신학에 근거한 신본주의자가 여기 한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너무나 극명히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막 난리 부르스가 나고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을까요? 놀랍게도요, 처음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어야 몇 년이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다 천국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뭐 서로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심판만 기다린 거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자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본래 자신들의 모습이 그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당연히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율법을 들고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요.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할례를 받읍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고요. 우상 숭배자들은요, 우상은 숭배하지 않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환락과 쾌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락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육신은 구원받지 않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러니 육신은 마음껏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만 된다는 그 영지주의에 자꾸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주인들은 어떡할까요? 처음에는 에휴 저거 노예들도 조금 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그냥 참고 지나가자 이랬다가 이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안 되겠네. 같은 자리에 못 있겠다. 이렇게 이제 무시를 시작하게 되고요.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 안에서 하나고 한 형제라며 왜 우리를 무시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파, 성령파, 말씀파, 사도파 등등등 이 안에서 막 패와 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회와는 또 다른 신분과 계급을 또 만들어내고 이런 혼란을 틈타서 이단과 사이비가 삐집어 들어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 틈을 통해서 또 헌금을 걷어서 금품을 갈취해가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혼란의 상황과 분열을 어떻게 봉합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신자들의 입장에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십시오. 서로 좋게 지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면함으로 연합을 이끌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고 또 한 성령을 받은 자이므로 하나님 차원에서 연합을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지금도 현재까지도 교회는 성도의 연합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교회라는 조직보다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로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셨기에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쌍둥이 보셨죠? 생긴 것도 똑같아가지고요.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똑같이 닮은 쌍둥이들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한 핏줄 받아 태어나 한 모습 하고 있는 쌍둥이도 싸웁니다. 머리채를 잡고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럼 쌍둥이도 싸우니 일반 형제 자매들은 어떻겠습니까? 특히나 유산 문제가 걸리면 아이고 차라리 남이 날 거야. 남이 낫네 남이 나. 차라리 남이었으면 할 정도로 형제들이 싸웁니다. 이렇게 싸우는 자녀들을 보고 얘들아 잘 지내. 너희들끼리 서로 잘 양보해. 우애 있게 지내. 이러면 형제들이 우애 있게 지냅니까? 우애 있게는 안 돼요. 안 친해집니다. 그런데요, 이 자녀들이 그렇게 싸워도 모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여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 모여있죠?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그 집에 같이 있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있는 거죠. 엄마가 식탁을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부르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장성해서 자녀를 가진 부모가 되도록 성장해도 그래서 명절이 되면 부모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자녀들끼리 잘 지내라고 해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를 모으니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이 이렇습니다. 교회의 연합이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성숙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함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래 모이면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아래 모여서 연합하는 것, 이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 아래 연합한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성도들 모두가 저각기 다 각각 생각이 달라요. 이게 어떻게 연합하는 것이다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다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안에 연합한다고 모이고 나서 연합한다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분열과 분쟁을
그 가운데 일으킵니다. 그러니 연합을 위한 분열, 하나가 되기 위한 분쟁을 하게 되는데요. 신앙에 대한 해석의 문제임으로써 이 싸움과 분쟁은 정말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인데 목숨을 걸고 싸우고요.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지도 모르고 목숨을 걸고 그냥 막 싸웁니다. 그냥.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연합을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통달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또 알려주시니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알아야 한다라고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통한 분별과 계시를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겁니다. A냐 B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놓고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 앞에 놓인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공의와 정의라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 것이냐, 아니면 나의 욕심과 정욕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행할 것이냐, 이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뒤에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앞장서서 내가 갈 것이냐, 이걸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내가 속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인내할 것이냐, 아니면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을 그냥 박차고 나가버릴 것이냐, 이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도록 인도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전한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유욕과 정욕을 내려놓는 것이자 자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자 나됨이라는 고집과 아집 그리고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깊이 생각하신다고 눈을 감고 생각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눈을 뜨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기독교인으로서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용서, 섬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뜻은 용서, 섬김,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없죠. 한 명은 있을 수 있겠네. 저기 영화부 한 명은 있을 수 있겠네. 다 합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뜻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독교인이라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서요,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남에게는 잘 적용시키는데 나한테 적용시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율법과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등등등으로 나뉘어져서 자신이 옳다. 나를 따라야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진정 잘 알았다면 애초에 파와당을 만들지 않았겠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조율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애초부터.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작은 교회가 어디일까요?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 그럼 가정이 화평을 이루고 가정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가정에 평화가 올까요? 말씀을 많이 외우면 가정이 평안해질까요? 아니에요. 내 성질, 내 고집을 꺾으면 평화가 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를 고집하면서 집안이 평안하길 바라면 안 돼요. 다른 어떤 위대한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의 고집을 꺾고 성질을 죽이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고 상대방이 모자라면 채워주고 잘못한 거는 감싸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줄줄 외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신앙인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다니엘처럼 많은 지식을 얻고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원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만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욕을 꺾고 나의 교만을 꺾는 일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결단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날마다 격려해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가 주셔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이 작은 교회라면 이제 성도들이 모여 이룬 교회는 이제 큰 교회가 되는 거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 복된 교회,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 복된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여기 써 있네요.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보 앞에? 그렇죠. 왜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목소리가 좋아서 따봉이 절로 나오고 그냥 목소리만 듣고 있어도 그냥 천국으로 가 있다 다시 오고 그런 교회일까요? 찬양이 너무나 좋고요. 가기만 하면 아름다운 반주가 흘러나오는 교회. 예배당이 넓고 쾌적하고 최첨단 화면과 조명이 있고 그리고 익명으로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나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이게 아니냐면요.
왜 아니냐? 이렇게 내건 교회의 조건들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되고 좋은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나아가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좋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요, 내가 무엇을 받지? 그걸 생각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세상에 어떻게 나가야 하지? 그거를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안에서 막 큰 행사를 벌이고 밖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뭘 대단하게 역사를 벌여야 그것이 교회의 붕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잘 섬기고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과 진실로 사랑하면 진정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래야 그런 교회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인정하마 그래서 생명을 믿고 맡겨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복음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친척이 국회의원 됐다는 것보다도 아멘이 적으세요? 저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데.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지혜와 능력으로서 바로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권능과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내가 잘하면 뭐 하나님의 권능이 더 커지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작아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통치하시는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삶은 무엇일까요? 이미 완벽하고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도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인 거예요. 진짜 지혜. 성령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와 또 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먼저 너희 자신을 내려놓고 너희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너희들의 판단을 내려놔라 이렇게 하실 때 처음에는 모든 걸 잃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심지어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아 보여도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관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담대히 그 길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를 그렇게 철저히 막으려고 그랬어요. 완전히 거짓말이다. 다 속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성령 시대가 도래했고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고문과 죽음으로 교회를 철저히 탄압해서 아예 그냥 다 씨를 말라버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교회가 부흥해서 전 세계로 더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는 조금 줄었을지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나날이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왕성해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모두 거두어 들이시려고 활발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시며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작은 성전인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시고 또 도움받아야 할 일이 있으시고 또 지혜가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해결의 탑이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을 해결의 역사 속으로 이미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님을 통하여 놀라운 해결의 역사심 속으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언제든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충성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주어주시고 맡겨주신 그 일에 성실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야 하는 줄 압니다. 기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성도님이 다 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복되고 형통한 성도님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